기독교 안에 세워지는 교회들이 종교로 변질되다 보니 이제는 더 이상 교회 안에서는 바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기회가 이제 모두가 사라지고 마른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바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고자 오늘도 복음과 율법의 설교 시간을 방문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야고보서 강해 시간으로 24번째 오직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풀어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바른 복음을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시기를 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12쪽이 됩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야고보서를 계속 강해하여 풀어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원수가 있습니다. 이 원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이 시간 짧은 시간을 통해서 풀어 전하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에 함께 해주시고 듣는 자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복음에 반하는 원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 이제는 그 원수에서 돌아서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에 기록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문서로 기록되어 있는 율법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모든 율법이 바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의문이라는 것은 문서로 기록해 놓은 것을 의문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율법이 폐해졌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율법이 왜 폐해졌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장을 시작하면서부터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무엇인가를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나 역시도 내 이웃의 긍휼히 여기는 행함을 보여야 하는데 긍휼히 여기려면 반드시 율법을 버려야 합니다.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입니다. 율법은 반드시 눈을 다치게 했으면 눈으로 갚아야 하고 이를 다치게 했으면 이로 갚아야 합니다. 율법은 절대로 긍휼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 있는 상태에서는 어느 누구도 긍휼히 여길 수 없고 법대로 해야 합니다. 법이 살아있다고 하면서 자기가 긍휼히 여기겠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고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눈은 눈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눈으로 갚지 않고 너 용서해 주겠다 하면 그것은 또 법을 어기는 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법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내 마음대로 긍휼히 여기고 그것을 없던 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법은 반드시 그에 따르는 처벌을 해야지 그것을 안 하면 또 다시 법을 어기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불을 피우면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불을 피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모든 회중이 돌로 쳐 죽였습니다. 법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시대 율법이 살아있다고 하면서 안식일에 불을 피워서 밥을 해 먹고 있다면 그 자체가 율법을 어기는 일이고, 또 그런 사람을 돌로 앉혀 죽이면 역시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법은 법대로 해야 합니다. 법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긍휼히 여기겠다고 하면서 법대로 하지 않으면 법을 어기고 있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법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대의 법이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은 이미 그 자체로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법을 살려서 법을 어기고 있다면 그는 반드시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생각을 하면서 헐벗고 굶주려 있는 형제에게 도와주었다고 해서 자기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일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의 이치를 따라 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육체적인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의 도리를 따라 행하고 있는 사람이지 영의 일로 행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 여러분, 폐지되었습니다. 말로만 폐지되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폐지가 되었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율법의 한 모양이라도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폐지되었다고 하면서 주의를 만들어서 지키고 있고, 폐지되었다고 하면서 구약의 절기를 아직도 지키고 있다면, 또 율법에 따르는 헌금을 하고 있다면 그는 말로만 폐지되었다고 하는 사람이고 행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말로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제 행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율법을 버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율법을 버리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버리는 것이 사실은 너무도 쉽지만 혈과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혈과 육에 속해서 끈끈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버릴 수 없습니다. 알고도 못합니다. 이 강해를 통해서 율법을 버려야 하겠다고 하면서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하지 못하느냐면 혈과 육에 매여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해오던 일들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려워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혈과 육이 너무도 강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것은 또 다른 말로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나는 버렸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에 기록된 것을 하면서 자기는 율법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것을 지키면서도 자기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지키면서 나는 율법주의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는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율법책에 기록이 된 단 한 가지라도 여러분이 지키고 있다면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너무도 중요합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행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행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까?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너무도 쉬운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진리가 없어서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 버리는 것이 쉽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고 보면서 어떤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쉽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율법에 매여 있으면 분별이 안 됩니다. 사실 11조를 내는 것이 어렵습니까? 안 내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마 교회 다니면서 평생 11조를 낸 사람은 내는 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 그것을 안 냈다가는 자기가 그 교회에 더 이상 나가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아마도 안 내는 것이 더 어려울 것입니다. 법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행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 그것을 버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법을 습관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에게 법을 버리라고 하는 행함을 보이라고 한다면 아마 도리어 이단이라고 공격을 할 것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우리가 율법을 왜 버려야 하는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얼마나 쉽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내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를 보내면서 평안히 가라 하면서 옷을 입고 더웁게 하라 하고 집에 가서 밥을 해 먹으라고 한다면 그런 이 세상 사람들이 보아도 행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긍휼을 행해야 하는데 긍휼을 행하려고 하면 반드시 율법을 버려야 합니다. 율법이 있는 상태에서는 긍휼이라는 단어조차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는 율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면서 그 마지막으로 긍휼에 대해서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려고 하면 반드시 율법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율법을 버리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내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어떻게 하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압니다. 말로만 평안하라 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는 알고는 있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행하려면 반드시 내 형제나 자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긍휼을 행하려면 반드시 율법을 버려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 긍휼히 여긴다고 하면 그것은 말로만 평안하라 하면서 네가 가진 것으로 옷을 사 입고 먹을 것을 사 먹으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긍휼이 없는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73쪽이 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긍휼을 행한다고 하면서 율법대로 한다면 그는 행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씀이고 이 사람의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한 가지 율법이라도 지키고 있다면 나는 행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역시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행할 수 있습니까? 정과 혈에 매여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아니, 자기 육체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사람은 때려 죽여도 못합니다. 이미 율법주의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은 이 강해를 보면서 또 들으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율법을 지키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세뇌를 당해왔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입니다. 차라리 믿는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재앙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과 재앙이 함께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서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재앙의 날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회개할 기회를 찾지 못하고 진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 믿음에 행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은 너무 쉽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지키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있지만 사람들이 악해서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싫어합니다. 기분 나빠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보이고 싶은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나도 뭔가 하는 것을 보이고 싶고 그것으로 이제까지 칭찬을 받아왔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면 자기가 이제까지 해온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배하신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전혀 행하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48쪽 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저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위로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이 아직도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배하신 율법을 아직도 지키고 있으면서 입으로는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주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이 어렵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 하지 말아야 하는 영적인 죄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만 생각하지 영적인 죄를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영적인 죄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반하는 행위들입니다.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버리는 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가 버려야 하는 영적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고 설령 그것을 안다 해도 그것이 인생의 이성으로 볼 때 좋기 때문에 그것을 버릴 수 있는 행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에 복종치 않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복종치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긍휼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율법을 지키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 육체에서 한 가지라도 율법의 모양이 나오고 있다면 나는 복종치 않는 사람입니다. 복음에 복종치 않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로만 성도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복종치 아니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말로만 신자입니다. 말로는 평안하라, 따뜻하게 하라, 먹으라 하면서 실제로는 주지 않는 사람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차라리 평안하라고 말이나 하지 말지 사람을 놀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다 이루었습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다시 제사를 드리려고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체가 다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며 그것은 행함이 없이 말로만 하나님을 시인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행위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배해진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행위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바로 보아야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누가 보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시인을 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인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시인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교회에 나왔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나왔지만 행위로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들의 행위를 볼 때는 너무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가 부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행하는 것 어려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스스로 꾀를 내서 이렇게 쉽고 감사한 것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보실 때 너무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고 싶은데 인생들이 그것을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그 무거운 멍에를 벗겨 주시고 있는데도 굳이 멍에를 매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몽학 선생에게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몽학 선생이 없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있는 다수가 이렇게 몽학 선생에게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무거운 멍에를 매면서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긍휼을 행하려면 반드시 법을 버려야 합니다. 법이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법을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는 긍휼이라는 것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자기들이 육적으로 행하고 있는 긍휼을 보면서 행함이 있다고 착각에 빠져 영혼이 사망으로 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새 번역을 좀 참고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교회 안에는 이 두 사람이 다투고 있습니다. 이미 초대교회부터 율법주의와 복음주의는 서로 싸우고 있었고, 사도 바울이 아직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시대에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가만히 들어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이 둘은 서로 자기들이 믿음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한 사람은 망하게 됩니다. 어떤 것을 행하느냐에 따라 사망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생명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사망을 당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큰 재앙입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이 받은 벌과 교회 안에 있다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밟는 벌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누가 더 고통을 받느냐면 바로 교회 안에 있다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을 합니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율법을 버린 사람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율법을 버렸느냐? 나도 믿지만 나는 이렇게 행함이 있지 않느냐? 누가 옳으냐고 지금 따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을 내게 행함으로 보이라고 요구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버린 사람과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행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당연히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행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봐라, 내가 믿는 것을 이렇게 행위로 증명을 하고 있지 않느냐? 너는 무엇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느냐고 지금 묻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믿는 것으로 보입니까? 당연합니다. 주일을 잘 지키고 또 11조를 잘 내고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믿음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율법의 모양을 다 버린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을 행함으로 보일 방법이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버렸는데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행함으로 보일 수 있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실제 그들은 주의를 지키는 것도 믿음이라고 하고 있고 11조를 내는 것도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율법을 버린 사람에게 너는 네가 믿는 것을 어떻게 행함으로 보일 수 있느냐고 묻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율법을 버리게 되면 이 말을 들으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나 성화주의자들은 네가 믿는다고 할 수 있는 행함을 보이라고 요구를 합니다. 당연히 율법을 버린 성도들은 그들이 볼 때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겠다고 하는 것과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것 둘 중에 여러분 누가 맞습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는 것이 맞다고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상식으로는 너무도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을 좀 보겠습니다. 신약 253쪽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믿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너무 쉽게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믿음은 마음에 있습니다. 그것이 행함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버리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율법을 버렸으면 무엇이 행함으로 나타납니까? 아무것도 안 나타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정말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안 나타나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율법을 안 지키는데 무엇이 나타나겠습니까? 좀 이해가 됩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은 실제로는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버렸는데 할 것이 없는데 무엇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행함을 보인다고 할 수 있지, 사실은 야고보서 말씀을 하고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 나타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 나타나기 때문에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행함이 있는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안 나타납니다. 율법을 행해야 행위로 나타나고 내 믿음이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나타나기 때문에 내 믿음을 보이라고 사람들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 말씀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행함으로써 내가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는 무엇으로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당연히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고 로마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어떻게 보일 수 있습니까? 마음에 있는 것은 누구도 못 보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위를 보이면서 이것이 내 믿음이다. 너는 어떻게 믿음을 보일 수 있느냐고 묻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믿고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상식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있고 자기가 믿고 있다는 것을 행위로 보이고 있는 사람이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이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말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공격을 하면 마음에 있는 믿음을 끄집어내 보일 수도 없고 증명을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할 행위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한 성령 안에서 행하고 있는 성도들은 서로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성령의 감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얼마든지 믿음이 없으면서도 그렇게 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 보일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보인다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행위를 하면서 믿음으로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인 줄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면 이렇습니다. 당연히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에게서 너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데, 너는 행함이 없는데 네가 믿는다고 하는데 네 믿음을 보여주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겠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주일이라든지 11조라든지 또 추수감사절이라든지 그런 것을 행하면서 봐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하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 율법을 버린 성도는 그것을 보일 방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행함이 있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가지고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누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잘 믿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지만 그것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율법주의자들은 네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래, 네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행함으로 믿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행위로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를 정말 바로 알아야 합니다. 2장을 이해하지를 못하면 그는 결국 사망을 당하게 됩니다. 긍휼이 없는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사람이 그런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믿음이 죽은 것이기에 그런 심판을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눈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를 통해서 믿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눈으로 봐야 믿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행위를 통해서 믿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은 실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버리는 행함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아니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로부터 공경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내 믿음을 보여봐라. 나는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공격을 받았어도 믿음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보일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무엇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버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사실 율법주의자들의 눈에는 믿는 사람으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마치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실제 아무것도 보일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거짓 믿음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의 눈에는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아주 당연합니다.
기억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마음에 있는 것이지 행위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미련한 자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보이겠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런 모순된 생각이 교회 안에 너무 만연해져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보이려고 합니다. 그 보이고자 하는 모든 행위가 교회를 타락시키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보이려고 합니다. 아니, 초기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만 해도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사도들도 보였습니다. 그들은 믿게 하기 위해서 이적과 기사를 통해 보여줌으로 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도 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율법으로, 은사로, 그리고 성화로 너무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행위들이 얼마나 믿음을 방해하고 있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며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 행위들이 사실은 믿음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겠다고 말하고 있고 실제 그렇게 행위를 보이면서 자기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짜는 자기가 진짜라는 것을 굳이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가짜는 자기가 진짜라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 사람의 심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는 자기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나타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합니다. 내 안에 그렇게 생명이 있는 성도는 굳이 사람들에게 내가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안 보여도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확인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확인을 하고 싶어 하는 그 자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를 아는 성도는 내 마음에 있는 그 자체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있는 성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너무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얼마나 든든하게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믿음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보이고 싶어 합니다. 아니, 반드시 자기들의 믿음으로 보아야 그것을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보여도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굳이 안 보여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탄생이 되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굳이 다른 행위를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성도는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굳이 어떤 행위를 보이지 않아도 든든하기만 합니다. 이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것으로 압니다. 반드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2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문에 쓴 증서 그것이 복음의 원수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을 풀어
전했습니다. 에베소에 가만히 들어온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회방하는 원수의 역할을 하는 이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모두가 바로 깨달아 율법의 행위에서 회개하고 복음으로 돌아와 바로 믿음으로 모두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은 우리 육체로 행하여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절대 아니고 오직 내 마음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